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통독, 오늘 읽을 성경은 에스라 8장에서 10장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을 보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했습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죄 문제였습니다. 공동체의 그 아픔, 공동체의 죄 문제를 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는 사람 에스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우리의 아픔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 수 있어야 하지만 공동체의 아픔을 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공동체 가정도 아름답게 세워지고 공동체 우리 교회도 공동체 이 사회도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공동체의 아픔을 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는 사람이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을 이번 주간에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리라. 오늘은 네 번째는 15절 마지막 부분의 말씀, 내가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14절 마지막 부분의 말씀, 내가 그를 높이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높이리라. 이 두 가지 축복에 대해서 함께 묶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영화롭게 하시고 누구를 높여 주실까요? 시편 24편 3절 4절을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사람,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사람입니다. 죄인된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설 수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다. 높여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질까요? 계속해서 말씀 보니까 손이 깨끗해야 하고 마음이 청결해야 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아야 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라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힘으로 이런 모습들이 가능할까요? 물론 노력은 해야겠죠. 늘 손이 깨끗해야 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뜻을 엉뚱한 데 두지 않아야 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해야 되고 이렇게 힘써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힘쓴다 할지라도 과연 하나님의 산에 이룰 수 있을 만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만큼 영화로운 자리, 높여주는 그 자리에 과연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을까요? 나의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결코 온전히 청결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늘 죄악의 유혹에 넘어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죄의 역사밖에 쓸 줄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영화로운 자리에, 높임받는 자리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서 높여주시려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영화로운 자리를 얻게 하시려고 아들까지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만 깨끗하게 될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만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은혜를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의로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실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흔들림 없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야 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 보혈이 바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회복되어지는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르게 하는 높여주시는 그런 복을 받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높여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것이 과연 세상이 내게 높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영광보다도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사실은 하늘 영광보다 세상 영광, 세상 명예, 세상 권세를 더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왕이라는 영광에 집착하던 사울왕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세상 부귀 권세 영광을 추구하던 솔로몬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자신만이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영광이 분명하게 보이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까지 드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도 보십시오. 세상은 그를 영광스럽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돌로 쳐 죽이는 수치를 안깁니다. 하지만 하늘 보좌에 계시던 주님은 보좌에 일어서서 그 영혼을 받으셨고 그를 가장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스데반은 순교의 그 자리를 가장 영광스럽게 받아들였던 것이고, 자신을 그 죽음에 몰아넣는 저들을 위해서 오히려 용서를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나 스데반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그런 하늘 영광을 구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사울처럼 솔로몬처럼 하늘 영광보다는 세상 영광을 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수님 닮아서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늘 영광을 구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영광도 하나님 주시는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높아져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보다 더 높아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 우리가 높임을 받게 되는 것,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을 때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셨다.
예수님이 그 영광을 얻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기셔서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는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될 때, 영화롭게 될 때, 높임을 받게 될 때 바로 그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는 영광, 이보다 더 귀한 영광, 이보다 더 높은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실 영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은혜의 자리 다 참여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결단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가장 영화롭게 되는 그 축복, 가장 높여주시는 그 축복을 바라고 인내하며 소망 중에 믿음을 지켜내고 사명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나폴레옹이 자기 부대를 사열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그가 탄 말이 날뛰기 시작했는데 한 이등병이 앞으로 나오더니 그 말의 재갈을 잡고서 말을 잠잠하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등병인데 나폴레옹이 그에게 말하기를 대위 고맙네 그랬다는 거죠. 그냥 나폴레옹 말 한마디에 이등병이 갑자기 대위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유 저보고 대위라니요. 그러면 제가 어떤 직분을 맡은 대위입니까? 그때 나폴레옹이 너는 이제부터 나의 개인 경호대장이야.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말단 이등병이 대위 계급장을 달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쑥덕거리는 거죠. 야, 어떻게 이등병이 한꺼번에 대위가 돼? 자신들은 대위가 되려면 정말 많은 수고와 땀을 흘려야 했었는데 느닷없이 이등병이 대위가 되니까 무시하고 그럽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나폴레옹이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부대를 사열할 때 열병식장을 이제 말을 타고 열병하는데 그 대위로 만든 이등병 출신 그에게 같이 옆에 말을 타고 같이 사열을 하게 하고 열병에 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때 다른 장교들이 야, 우리가 무시했던 저 대위 나폴레옹 장군이 가장 총애하는 장교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대위에게 함부로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가 주님이 높여주시고 주님이 영광스럽게 할 때 그런 겁니다. 죄만 짓던 정말 진노의 자녀였던 죄 허물로 죽었던 인생 무엇 볼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구속하시고 우리를 높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영화롭게 하시는 축복까지 주신 겁니다. 어쩌면 사단은 무시할 수 있을 겁니다. 야, 네가 맨날 죄만 짓다가 뭐냐.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이보다 더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좌에 함께 해주셨던 영광을 얻으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담대해. 너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는 사람이야. 그렇게 영화로운 자리, 그렇게 높여지는 자리,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보장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우리 인생이 하루하루 주님 앞에 서야 할 날이 그만큼 다가오고 있는 것,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를 높이실 왕 대신 주님이 오실 그날, 또 주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할 그날이 점점 더 가까이 옵니다. 바로 그날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험하다 할지라도 세상에 붙들리지 말고 이 소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높여주신 왕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까지 그 영광을 약속받은 그런 복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십시다. 따라합니다. 나는 왕의 아들이다.
나는 왕의 유업을 받을 자다. 우리 왕 대신 하나님의 아들로 높여졌어요. 왕 대신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그런 높임 받은 자, 영화로운 은혜를 받을 복된 자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마귀를 향해서 담대하게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은 이미 영화로운 자이며 주의 이름을 위해 높임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네 번째, 다섯 번째를 제게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252장 우리 손뼉 치면서 뜨게 찬송하시고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252장) 우리 뜨겁게 손뼉 치면서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소 가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